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믿음과 의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으로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비유가 아닌 살아있는 그리고 사실인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나 비유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옥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이 가득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닥 없는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또 낙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곳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봤을 때 땅의 심장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가셨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요 더 이상 긍휼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옥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기회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낙원에서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심장부에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옥을 가게 됩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지옥행이 결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목적지, 이 행선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이 땅에서 이 긍휼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목적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기회가 중요합니다. 부자는 그 기회가 있었으나 행선지를 바꾸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하지 않고 행선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5 형제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자신이 죽은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우리 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바꾸고 싶으나 때는 늦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함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고, 원래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제자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자의 어떤 세상에서의 불의한 만몬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제자에게로 돌아가서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도 17장 이전에 많은 구절에서 제자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었는데,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이 나 자아를 죽이고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형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제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자를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젠 대상을 바리새인들에서 제자들로 다시 바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전후 상황은 다르지만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라는 말, 실족하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실족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실족하게 하다. 영어로는 이제 offend라고 나옵니다. offend하면 공격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이제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걸려 넘어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통해서 결국 이제 죄에 빠지다, 죄를 범하게 되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의지로 실족한다는 얘기는 죄를 범하게 되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하고 이렇게 어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실족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께로 제자들은 인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천국행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시면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라고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 정말로 모든 것들이 예정돼 있구나, 예정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라고 나오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실족하게 하는 자, 그것들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것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에 대한 것을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신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을 했었고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고요, 배반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반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꼭 그 일을 했어야만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의지로 그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것을 의지로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으키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누구냐라고 하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보시면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못 오게 하니까 그걸 막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에 대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이 작은 자들은 1차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이 정말 이들을 실족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 어른들의 모습과 우리 성인들의 모습이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들의 어떤 말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는 곳들에 말씀을 통해서 모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인기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모여 있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웠고 집에서 놀 것이 없을 때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찬양을 하고 먹을 걸 주고 하면 교회가 좋았죠. 이제는 재미에 관해서는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재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 아이들을 더 재밌게 한다라고 해가지고는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시대와 어떤 것에도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말씀과 그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세상의 재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르쳐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에 자유롭다. 근데 이 자유롭지만 이 자유로운 것을 나는 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이 연약한 자들, 나를 기억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도 지키고 뭐도 지키는 그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연약, 교회 내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도 자유롭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우리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실족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무오함,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실족하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가 변개됩니다. 성경의 교리가 변개되고 구원의 교리가 변하게 되고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바뀐다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족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엄격하게, 믿는 자들이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욱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격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실족하게 하는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3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안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주의하라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 주의하라고 하는데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형제에게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의 변질, 그리고 죄의 어떤 모호함, 구원의 교리에 대한 변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불분명해집니다. 불분명해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꾸짖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의해서 이것을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무엇으로 해요? 내 감정, 내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리로, 오래 참음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꾸짖고 권면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말씀의 그 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꾸짖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나옵니다. 누가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3번까지만 용서하고 4번째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죄를 나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꾸짖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도 회개해야 되지만 오늘 여기서 용서받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봤지만 탕자에서도 아버지께 처음 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거는요, 사람에게 보통 죄를 짓습니다.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용서를 구할 때 이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화가 있었죠. 영화 밀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에 보시면 제가 그 밀양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게 맞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교리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유괴범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도중에 이 여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그래서 신실한 신자가 돼서 이제는 그 살인자를 용서하게 돼서 그 살인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살인자가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라고 살인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모든 그 성경과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 제작자가 의도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했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도요, 사람한테 용서를 받고 사람한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제작자는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되냐? 4절에 보시면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70번씩 7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490번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 만큼을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러한 것들, 꾸짖고 용서함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요. 그 사람들,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무조건 용서해라. 회개하는 대로 용서해라 라는 것.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말고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합니까? 나는 내가 인격이 안 돼서 아직 내가 그 정도의 성격이 안 돼, 성품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용서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인격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제자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아직 적기 때문에 더 키워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신자들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박국도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구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완벽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또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많이들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인용을 하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뒤 구절을 보면 이 사도들이 믿음이 필요한 거는 겨자씨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꾸짖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7장은 그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낼 때 제자들이 쫓아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들에게도 표적이 있었고 메시아에게도 메시아를 증명하는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제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도 없고 메시아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히 오늘 구절은요. 뭔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라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용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심겨져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 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씨에서부터 성장해야 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무엇으로 성장을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들음에서 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교리로 꾸짖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만 있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제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절 이하에서는 제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너희 사도들은 할 수 있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의 특권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내용을 이제 7절 이하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낮에 일을 합니다. 낮에 일을 하고 밭을 갈고 가축을 칩니다. 주인이 명령한 일들을 모두 낮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이 와서 앉아서 음식 먹으라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수행했습니다. 또 뭘 해야 합니까? 8절에 얘기합니다. 주인을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띠를 메고 섬겨야 한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9절에 보시면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주인이요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종들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명령한 일도 하고 또 밥 먹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까지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떠신가요?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고요,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만 인간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빼고 넣고 할 권한이 있지는 않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주인은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한테. 종이니까 명령하고, 그리고 명령을 다 일을, 그건 종의 일입니다. 다 하고, 종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 제자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일을 우리는 해야 하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똑바로 알고,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주인을 섬기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칭찬받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종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유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뭔 하나님께 유익을 하겠습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하나님께로 돌린 그 인도한 사람, 물론 잘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제자가 됨을 사모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봤지만 빛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로서, 제자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 꾸짖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보고 적용하고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지만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량과 선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소위 말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는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꾸짖고 용서해야 된다. 말씀과 교리로 꾸짖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합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꾸짖고 용서하는 것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것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가 떨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이제 서 있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모두 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익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직분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됐건 또는 뭐 장로가 됐건 목사가 됐건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 우리가 할 일을 했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사님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이러한 것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무를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제자인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동안 이러한 주님의 명령 그리고 주님의 섬기는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희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